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기 한 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께서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재산도 있고 영향도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세리와 창기,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 당시 사람들로 보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구나.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모아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무슨 큰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가 경영을 너무 방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였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을 통보합니다. 청지기는 이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청지기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막대한 재산을 굴렸지만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재산을 관리하며 자기 것인 줄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썼지 남을 위해 쓴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드디어 청지기가 결심을 합니다. 이왕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이라면 아직 자기의 고난이 남아있을 때 죄 있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어야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는 우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모아서는 일일이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줄여주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창부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빚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거죠.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지기가 한 소행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직권남용, 회계부정,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이 비유의 결말을 예수님은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으로 결말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인이 우리는 아닌 걸 분명,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악착같이 내 것을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이 다른 것을 갖고 칭찬했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놓고 칭찬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청지가 당한 일은 어떻게 생긴 일인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다.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기 전에 앞서서 해고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청지기가 있다. 그걸 밝혀서는 당장 해고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비유에서 주인은 네 보던 것을 세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인을 너 지금 해고 나갈 거다. 너 망할 거다. 넌 쫓겨날 거다. 넌 끝날 거다. 이거에 대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도시 캘카타에 가면 인도의 도시 캘카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그런 영국의 선교단체가 있답니다. 이 선교단체가 선교비가 부족해서 그 도시에 돈 많기로 소문난 사업가 성도를 찾아가서 선교비를 정중히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나 아주 인색한 그는 그 선교부 직원이 와서 선교비를 좀 지원해달라 하는 얘기를 달갑지 않게 여겨서 아주 귀찮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다니고 그가 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라 억지로 200불짜리 수표를 끊어줬어요. 끊어주면서 보냈습니다. 선교부 직원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현관을 향해서 걸어놨습니다. 사무실 문을 막 열리는 순간에 황급히 우체부가 와서 전보를 들고 오는 우체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낀 선교부 직원은 걸음을 멈추고 상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그 전보를 받아둔 상인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그 얼굴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몰아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부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깨물고 있던 상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 중이던 나의 배 한 척이 바다에 침몰하였다는군요. 이번 손실로 내게 있어서는 치명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 수표를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부 직원은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리며 서슴지 않고 받은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상인은 말없이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표 용지에 뭐라고 쓰더니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받아준 선교부 직원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거는 1000불이 쓰여져 있어요. 놀라서 선교부 직원이 아니 잘못 적은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상인은 눈물을 먹으면서 아니요. 지금 받은 전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의하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바르게 살라고 보내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인은 비록 인색했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고 전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속에 예고치 않는 일, 생각지도 않은 일,
갑자기 다가온 어려움, 갑자기 닥친 고통,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 그 사인은 왜 사인을 주시겠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감독이 사인을 줄 때는 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면 그 사인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승리의 신앙으로 이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낙심하여서 주인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는데 그 사인을 보고 나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본 거예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목자니 부끄럽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다고요? 먹고 살만하다고요? 즐기자고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요? 여러분, 밤에 서울역에 나가면요, 노숙자들이 두꺼운 박스를 두고 싸움을 합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먼저 보았다고 주먹질을 합니다. 이들이 10년 전, 20년 전, 아니 어린 시절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삶의 목적을 두고 온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만나보면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전에는 대기업 다녔다거나 사업을 하는 등 잘 나가던 사람들도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어느 순간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을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쓴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헌 옷걸이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그렇게 신참한테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옷걸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헌 옷걸이가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옷걸이에 아무리 비싼 옷이 입혀졌다 해도 옷걸이가 자랑할 것은 없으며 옷걸이는 아무리 싸구려 옷이 입혀졌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세탁소에 옷걸이에 걸리는 옷은 잠시 후에 주인이 와서 찾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그동안 잠시 맡겨진 주인의 재산이 자기 것으로 여겼는데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썼는데 그러나 주인이 해고 통보가 왔을 때 비로소 자기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객관화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자기를 객관화시킨 겁니다. 주인이 와서 찾아가면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청지기는 해고 통보가 왔을 때 비로소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해답이 나오는 거죠. 한밤중에 도둑이 빈집을 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을 털고 있는데 손정등을 비춰가면서 정신없이 세간을 비치던 중에 험상궂은 생긴 괴한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도둑은 반사적으로 칼을 뽑아 들고는 맞섰습니다. 그러자 괴한도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극도로 긴장해서 괴한을 응시했지만 무엇을 깨달았든지 그만 맥이 풀려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놈이 바로 나로구나. 내가 바로 괴한이구나. 바로 도둑은요, 거울을 본 거예요. 그 순간 거울을 본 거예요. 거울을 보고서 그가 긴장해서 괴한이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자기가 자기를 본 거죠. 이 글은 수필가인 강호연 씨가 쓴 거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도둑은 그날 밤에 극도로 긴장해서 훔치다가 거울을 보고는 바로 자기가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강도라고 느꼈던 것이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이 나옵니다. 병이 나서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고, 가정이 파탄나서 가족에게 관심을 쏟지 못했음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 비로소 그때 내 신앙, 내 모습, 나의 앞날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던 거죠.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는요, 준비하는 신앙의 기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표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표가 있어요. 크게 써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다른 얘기가 기도 생활이 어떻고, 다른 사람의 헌금 생활이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써붙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인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다면요, 그러면 그또 하나님은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칭찬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은 나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속에 주인의 판단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재산을 제멋대로 허비한 청지기를 고발하거나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도리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본고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는으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썩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정신이 썩은 거죠. 여러분, 이 청지기와 같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둔 재물은 물질은 도둑 맞는 법도 없고 부도나는 법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지혜롭게 투자할 줄 모르고 자기 육신을 위해 세상에만 쌓아놓다가 죽고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유익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이제 그럼 네 재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시가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과 현찰을 합하면 우리 지금 한 100억이 넘을 정도로 많은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줄줄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을 막으셨습니다. 야, 난 내가 모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다. 내가 재테크를 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나도 대해서도 내가 마찬가지란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재산의 계산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눈에 쌓아두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은 선행, 내가 보이지 않은 걸 한 것을 가지고 셈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쓴 것이 내 돈이다. 내가 쓴 돈 중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참 의미의 재물이다. 이게 천국의 재물 계산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면 이웃과 사기라고 맡기신 겁니다. 9절 말씀 안 읽었는데 함께 봉독할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의의 재물도 주님의 친구를 만드는 데 쓰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원수가 된 인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님의 친구로 만들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반갑게 영접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영접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 투자하면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쓸 물질이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제게 물질을 주시면 그 사용 기준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데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여러분 쓰고도 남을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사모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시면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주여 품 것, 오직 주님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손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